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나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이런 뜻이고요, 히스테미가 일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몸이 다운되어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양심이 사라져 있거나 의욕이 사라질 때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양심이, 그리고 나의 열정이, 그리고 나의 인생의 전체가 다시금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여기에 밑줄을 그시면 되겠는데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 오늘 마이크 상태 참 좋습니다. 이 상태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2절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이 기드론 시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은 사도 요한이 쓰기를 겟세마네 동산 지역에서도 조금 더 밑에 있는 기드론 시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드론 시내의 표현은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집니다만은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덤을 해야만 떠내려가지 않고 무덤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곳이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론 시내를 무덤의 골짜기 혹은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명하고, 오늘날도 기드론 시내에 무덤들이 많이 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기억하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무덤들이 있어서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드론 시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 즉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이 지형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죽음이라는 것을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을 얘기하다는데 담임 목사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로 계속 데려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에게 진정한 부활신앙, 생명신앙을 주고자 하셨던 의도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실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3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 어둠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힘과 권력과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이유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민족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힘과 권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게 되죠. 참 무서운 것은,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이슈픽이라고 하는 거를 식사하면서 잠깐 봤는데요, 국제법을 다 어기고 무고한 시민을 죽인다거나 수소폭탄 같은 것을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세계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이
예를 들어 러시아의 그 패권을 통하여서 이것이 안착되면은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또다시 강대강으로 나가서 굉장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 힘과 권력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의 태도와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여기 있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세상 방식과 다르게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강대강으로 힘을 쓰실 수도 있었겠죠. 그 6절 말씀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만 했는데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이렇게 뒤로 나자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 표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하고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여기서 요 대목이잖아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는 이것들이 그냥 주님께서 그냥 다시 힘으로 그냥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들을 그냥 살아버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구절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구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부분인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 하고 주님이 참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울반석교 성도님들 새벽에 잠을 설치고 이 땅에 이 시간에 오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참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 나를 잡아가도 되는데 내 제자들 건들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잡아가도 돼. 그렇지만 내 새끼들을 건들지 마. 여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죽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는 아는데 잘 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세요. 10절 말씀 보면 마치 이제 그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라 표현하고 싶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져가지고 힘 대 힘, 강 대 강, 무력과 무력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혹은 내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혹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날카로운 언어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그리고 쉽게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과 대항을 하려고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오은영 박사가 요즘에 금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금쪽이 뭐 프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다스릴 때 자꾸 화를 내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욱 한다거나 아니면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애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를 자꾸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내 언어로 날카롭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 방식을 자꾸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아멘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자, 11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칼집에 네 칼을 꽂아라. 너의 날카로운 언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닫아라. 너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잘못된 세상 방식을 그만두어라. 이 소리도 그쳐라. 네, 그쳤네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노라. 이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잔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자꾸 누군가를 향해 내 원망과 아픔 때문에 복수를 꿈꾸거나 칼을 가는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나의 능력과 지식을 뽐내거나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죄악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내 방식대로 막무가내로 대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셨고 죽음의 잔을 마셨고 희생의 잔을 마셨듯이 그때야 비로소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히브리어 언어로는 백향목의 시내로 바뀌는 것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에 십자가가 꽂히고 죽음의 골짜기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와 눈과 땀이 흘려질 때 비로소 그 땅이 백합화 향기가 피어나는 백향목 시내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왜 화평이 사라집니까?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직분자들끼리 왜 아픔이 있습니까? 다 힘과 권력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겸허히 받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자꾸 컨트롤하려다 보니까 기드론 시내의 죽음의 골짜기에 그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화평이 꽃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막 뛰어들어오고 싶은 충동이 날 정도로 가정 안에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찼다고 집에 기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건물이 번듯하다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이 치료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기에 백향목 시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하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화와 조화. 진짜 꽃은 벌이나 나비에게
꿀과 꽃가루를 빼앗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꿀과 꽃가루를 희생하고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꽃은 잃으려 하지 않아요. 잃을 게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진짜 꽃은 떨어집니다. 또 다른 꽃잎이 펴요. 가짜 꽃은 그냥 그 상태입니다. 죽은 거예요. 역설이죠.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질서를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꽃과 꿀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나비와 벌이 살아가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뭔가 죽어야 다시 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어령 씨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강연했던 것을 제가 들어보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30살에 죽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학도들이, 보통 천재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뭐 이상 시인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찍 죽을 줄 알았고, 자기에게는 고통이 없을 줄 알았대. 뭐 하는 것마다 다 되니까.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살았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은 이유가 있었대요. 기독교만 가면은, 거기 가면은 늘 십자가 얘기를 하고, 피 얘기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좀 짜증났대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아니, 이 세상에 행복할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하면 고통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사나?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뭐하고 산 거죠?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충격이 다가오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요. 딸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딸이 죽었는데, 희한한 것은 죽었는데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는데 소망 가운데 죽어요, 딸이. 죽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겁니다. 고통이 있는데 기뻐해. 고통 속에 찬송을 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생명신앙인데, 십자가의 원리가 죽어야만 사는 원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어령 씨가 2020년대 강연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그 강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설교 좀 마감할까 합니다. 자, 저기 생명체가 이제 두 가지 생명체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펭귄인데 저걸 이제 황제 펭귄이라 합니다. 키가 좀 크죠. 저거는 이제 무당벌레인데, 이게 뭐 생뚱맞아요. 이 두 생물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기 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생명체에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황제 펭귄은 산란기가 되면은 영하 40도 되는 추위를 뚫고 남극 저중앙으로 막 헤엄쳐 간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는 혹한기를 피해가지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황제 펭귄만큼은 남극 중앙으로 가서 뭘 할까요? 알을 낳는답니다. 고통을 뚫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다른 생물체는 다 도망가는데, 이 황제 펭귄만큼은 남극 중앙으로 추위를 뚫고,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No mark chance. 천적들이 사라지고 평온한 곳에서 산란기를 맞이하여 거기서 애를 키우기 시작한답니다. 무당벌레는 산불이 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생물체래요. 산불이 나면은 이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0km 밖에서도 무당벌레가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산불이 나는 곳으로 날아간대요. 왜 날아갈까요?
산불이 나면은 산불이 난 곳에서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그 뜨거운 곳에 가가지고 no mark chance 다른 천적들이 다 사라질 때 그 고통을 뚫고 뜨거움을 뚫고 가서 거기다 알을 낳고 산란기를 하는 독특한 두 생명체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여령 씨가 바라본 이 생명체를 보면서 참 신비하다. 영하 40도의 고통을 뚫고 가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저 황제 펭귄의 부모들의 고통을 짊어지는 창조 질서를 봅니다. 뜨거운 고통을 이겨내서 그곳에서 뜨거운 고통을 이겨내면서 천적들이 사라진 그곳에서 무당벌레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저 생명체를 통하여 창조주 질서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제목이 영하 40도의 사랑이에요. 영하 40도를 뚫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를 쳐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꽃가루와 꿀을 나눠줘야 또 다른 생명이 사는 것처럼 우리 앞선 세대에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고난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칼을 들어 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할 때 다른 영혼은 죽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후회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 살아요. 가정 안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잔을 마십시오. 십자가의 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잔을 마실 때 희한한 것은 역설이에요. 그제야 사는 겁니다. 그제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와요. 순교자들이 있는 선교 현장에 이상하게 생명력이 돋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까? 뭐 육체적인 고통, 뭐 서로 간의 갈등의 요소, 뭐 때로는 뭐 외부의 압박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고통을 다 막고 할 수 있어요? 못 막죠.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내가 죽어야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전쟁의 포성을 멈춰 주시옵소서.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카로운 언어와 날카로운 화, 내 속에 있는 권력, 통제력, 이것들을 다 칼집에 꽂고 자기의 주신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화와 권력과 나의 힘으로 통제하였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잔, 희생의 잔, 헌신의 잔 마시며 주님의 길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야 기도로운 시내가 백향목 시내로 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